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면 업그레이드 할 시간이 필요하죠. 또 자동차를 사용하다 보면 정기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종교 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것이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모토였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단도 많고 또 교회들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많이 다릅니다. 예배와 신앙의 스타일들이 참 많이 달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일까, 어떤 것이 또 잘못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 기준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시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볼 거냐, 나 자신을 어떻게 볼 거냐, 나의 시각과 나의 기준, 나의 어떤 사고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주님께서 칭찬하실 일이냐 아니면 책망하실 일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 모든 것들이 좋은 조건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조건과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그들이 주님께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도 다 있어요. 그럼 연약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꿈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의 부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강건해지고 주께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주님의 위로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유명 연예인 여자분인데 그가 죽음을 선택했더라고요. 인기도 있었고 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봤던 사람인데 죽음을 선택했더라고요. 그가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마도 죽음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인,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견뎌 나갑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 때문에 견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함이 있었다고 그래요. 환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뿐만 아니라 궁핍함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재정적인 어려움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 실상은 너희들은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뿐만 아니라 사실은 물질적으로 윤택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물질적으로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도 부유하시고 영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뒤에 있는 말에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으로도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사실 윤택하고 부유해야 마음껏 일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 서머나 교회에 하는 약속은요, 당장 가난함을 면해 주겠다, 부유하게 주겠다,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그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습니다. 바늘 허리에 메어 쓰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요. 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죽도록 충성하면 내일 부유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사실 더 좋은 것을 약속하는 건데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보다는 우선 당장, 내일 당장 좀 윤택해지고 부유했으면 좋겠다, 이걸 소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오히려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유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2장 10절 오늘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자, 죽도록 충성하리라. 한번 세 번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죽도록 충성하리라. 죽도록 충성하리라. 죽도록 충성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재직을 임명할 때 충성스러운 사람을 임명하라고 말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임명하라. 세상에서도 보면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나라 일도 그렇고요, 어디에서든 충성스러운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모든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진리는 목숨보다도 중요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목숨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떠난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예요.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은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직까지도 말씀하고 계시고 감동을 주고 계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곳은 희망조차도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죠. 죽고 싶을 때, 너무너무 힘들 때. 그런데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어쩌면 다 끝내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기에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기 살기로 살려고 하죠. 죽는 결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들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아마 살아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여기에는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원히 사는 생명. 이것은 단순히 영원한 삶이 아니라 사람같이 사는 삶,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이게 진짜 사는 것 아니에요? 이 땅을 지금 살아가면서 사람답지 않게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답게 사는 거. 또 뿐만 아니라 심판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도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이런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보장이 있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로 한번 이제 옛날 그 교회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그 당시의 지명은 서머나라는 지명이지만 지금은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 이름입니다. 터키에서는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이스탄불, 그리고 앙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이즈미르, 서머나. 이게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터키라는 나라가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땅이. 근데 세 번째로 큰 도시, 큰 도시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나오는데요. 고난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알아주신다. 최악의 고난은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다면은 최고의 고난을 경험해 본 주님께서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잘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경험해 보고 당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나보다도 더 큰 고난을 당해 보고 더 어려운 환경을 겪어 본 사람이 나를 위로한다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겪어봤는데, 나는 너보다 더 큰 고난도 겪어봤는데 다 때가 있어, 지나갈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실질적으로 위로한다면 큰 위로가 되겠죠. 바로 주님께서는 그 위로자가 되셔서 서머나 교회를 지금 위로하고 있고 알아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머나 교회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하면 자기가 죄를 범해서 당하는 것은 처벌입니다. 그러나 애매하게 또 잘못이 없는데 당하는 것은 그것은 처벌이 아니죠. 이것은 고난, 환난, 핍박이라고도 말해요. 핍박, 그렇죠? 핍박, 박해라고도 말을 하죠.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박해, 이거 핍박, 이것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는 복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겪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때문에 당하는 손해입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고난 당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가치가 부족한 것을 투자하잖아요. 바꾸잖아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가치를 높게 여긴 거죠.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갚아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조금도 피해를 안 당하려고 하고
복음을, 교회를 저버리는 사람은 그것의 가치가 그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어렵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사역자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교회가 망가지든지 말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근데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안 한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내가 비록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억울하다 할지라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많이 이루어낸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지요. 내가 떠나는 거지요. 이런 사람은 교회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해 보셨습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양보하고 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알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안다고 말하죠. 내가 안다. 요즘에는 뭐 잡곡밥을 건강을 위해서 많이 먹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보리밥은 건강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리밥을 많이 먹었어요. 보리쌀하고 쌀하고 똑같은 양을 가지고 밥을 하면 완전 꽁보리밥처럼 돼버려요. 보리쌀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그렇죠? 틀린가요? 쌀과 보리쌀을 동일하게 50%씩 해서 밥을 하면 보리밥 같아요. 완전히 보리가 훨씬 더 눈에 많이 띄거든요. 여러분, 먹기 싫고 쌀밥 먹고 싶을 때 특히 그렇지요. 사람에게도 그 똑같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훨씬 단점이 많은 것 같아. 단점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보리밥처럼. 장점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점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단점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때 그것이 좋은 밥으로 보여지게 되겠지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애매하게, 억울하게, 환난으로 당하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처벌입니까?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요. 주님이 알고 계신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형편을 잘 알고 계신데요. 주님의 위로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잖아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뭐 또 그렇게 많은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까? 이제 마음을 푸세요. 아멘. 이제 마음을 푸세요. 주님이 알아주신대요. 주님께 인정받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여러분들의 땀이, 여러분들의 희생이, 여러분들의 섬김이 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보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인정함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면 다 때가 되면 보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어떤 사람은 잘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아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무슨 천국에 가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반대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지옥 가지요?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 안 되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이 우리의 시각으로, 내 판단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겉과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의 속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속이 잘못됐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또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이 늘 자신의 속을, 양심을 깨워야 합니다.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 있잖아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리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막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막 놀기를 좋아하고,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어울려서.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 저는 개혁이라는 말보다는 갱신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갱신.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갱신합시다. 우리 자신을 갱신합시다.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십시다. 마음을 다잡이 하십시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저는 이것을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하루가, 지금 여러분들의 몇 년이 여러분 전체 인생을 놓고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내 앞으로의 삶이 너무너무 다르게 돼 있거든요. 다르게 되거든요. 지금은 그냥 다 친구예요. 지금은 같이 그냥 어울려서 할 수 있어요, 뭐든지.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그 친구들이 친구라고 해줄 것 같습니까? 한두 번 만날 수는 있겠지만 친구 아니에요. 왜? 나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생각하는 것도 차이가 나고, 사는 수준도 차이가 나고, 하는 일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끼리 노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치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치를 리모델링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집도 오래되면 리모델링해서 살아야 하잖아요. 옛날 그대로 살지 않잖아요. 나 자신을 자꾸 가치를 높여가야 합니다. 지금 최저 시급이 얼마죠? 한 9,000원 되나요? 정확하게 아시죠? 저분들은 급료가 그러니까 최저급여.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최저급여를 받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속상해요. 진짜 고생 많이 하고 힘들게 일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많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별로 할 일도 없이 그냥 말만 갖고 싸우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받더라고. 그렇게 사회복지사에 쓰는데 최저 시급이 9,000원도 안 돼요. 저는 시급이 얼마일까요? 저는 21만 원이더라고요. 한 시간에. 굉장히 세죠. 국가에서 인정한 시급이에요. 그냥 누가 정한 게 아니라. 우리 그 월급이나 이렇게 강사비를 주면은 강사비 책정할 때 국가에서 정한 지침이 있어요. 그렇죠? 시간당 이 사람은 얼마를 줘라,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저는 공식적으로 그래서 세금 떼고 나면 19만 원에서 조금 빠지더라고요. 세금 다 떼고 나면 한 시간에 그렇게 주더라고요. 항상. 이거나 집사님은 얼마나 될까요? 시급이 저보다 많을 것 같아. 저보다 많을 것 같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셔야 합니다. 우리 이거나 집사님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힘들게 공부했어요. 굉장히 어렵게 공부했어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이 가치를 높여서 그만큼의 급을 올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수고하십시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조금 힘들지만, 조금 더 어렵지만 조금 더 노력하자는 거예요. 조금 더 힘을 내자, 힘내자. 그래서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자. 할렐루야. 자신의 가치를 높이세요. 자신의 가치를. 그러면 그만한 가치로 인정과 대우를 받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그만큼 되지 않는데 그만큼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셔야 합니다. 자, 이것은 알아준다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알아준다. 사회가 알아주고 예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국가가 알아주는 거예요. 특히 가정의 식구들이 알아주잖아요. 저는 최고로 우리 딸한테 감동받은 말 한마디가 있어요. 이제까지 살면서, 그전에도 물론 뭐 있겠었지만 크게 기억 많이 나는 것보다 최근에 아빠는 충분히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아이고, 그 말 하는데 가슴이 막 그냥 뛰더라고요. 쿵쾅쿵쾅. 이야, 충분히 그만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 야, 엄청 칭찬인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이것으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내십시다. 좀 힘냅시다.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안 알아줘도 그거 하나 붙잡고 가면 나중에 다 인정받고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서머나 교회는 폴리갑이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어요. 폴리갑. 이 사람은 로마 황제의 신상을 숭배하라는 것을 거절했다가 붙잡혀갔어요. 그와 함께 10명의 유대인들이 밀고를 당해서 붙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폴리갑을 본 총독이 깜짝 놀랐어요. 폴리갑이 붙잡혀 온 것을 보고. 왜냐하면 그 총독은 폴리갑의 그의 인품과 덕망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폴리갑에게 다른 사람들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처형시켜버리는데 폴리갑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황제 신상에 절하겠다고, 참배하겠다고 말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사면해 주겠다. 그러니까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이시여, 86년 동안 내가 사는 동안 한 번도 주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신실하게 인자하심으로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 주님을 배반하고 황제 신상에 참배를 하겠습니까?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어 주시오. 그러니까 그를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야수의 밥 될 자격이 없다. 화형에 처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불에 태우려고 불에 집어넣었는데 불에 안 타는 거예요. 불길이 그 폴리갑에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꺼내가지고 창으로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이 이즈미르에 가면 폴리갑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서머나 교회가 있던 이즈미르에는 이 폴리갑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폴리갑 기념교회에 가면 그 성화가 벽화가 쫙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순교를 당하러 가는 사람들이 쭉 한 줄로 서 있어요.
쫙 서 있어요. 11명이 그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맨 뒤에 또 한 사람을 그려놨어요. 한 남자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거기 설명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사람은 앞으로 순교를 당할 사람이라고, 그 그림을 그린 화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게 내 자리다. 나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순교당할 필요는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어떤 사명에 따라서 순교를 당하는 거지 그냥 순교를 당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요한 것은 순교적 신앙으로 살자는 거예요. 물론 저도 뭐 순교 당할지 안 당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충성하라입니다. 순교적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삶,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순교적 신앙입니다. 맨발의 청춘 최춘선 할아버지, 저는 머릿속에 항상 기억이 있어요. 모든 은사들 쭉 있지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충성이라고 그 말합니다. 각자 사람들에게 다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겨울이고 여름이고 언제든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사명이라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성. 그래서 충성을 강조합니다. 충성.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국가에도 정치인들이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국가에 충성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위하여 사는 삶이겠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국민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교회에도 교회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럴 때에 그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시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 그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세상이 어떻게 해도 그들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려진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이름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에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101편 6절을 보십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주님은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을 늘 찾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모르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지. 직장에서 근무할 때도요, 사장들은요 금방 알아요. 그 직원이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이는 데서만 일을 하는지 다 보입니다. 모르는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다 보입니다. 그렇죠? 보이죠? 직원들 보면 저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니면 잠깐 있다가 가야 될 사람인지, 저 사람에게는 내가 어느 정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사장 입장에서,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보여요.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함께 하려고, 영원히 함께 하고, 또 중요한 일들에 대하여 내가 맡기려고.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한 거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않은 자들은 큰 것 맡기면 잘할 것 같아요? 더 크게 사고 칩니다. 더 크게 사고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밖에는 맡길 수가 없어요. 사고 쳐도 괜찮은 거, 그죠? 사고 쳐도 뭐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이런 것들만, 잡다한 것들만 맡기지 큰 일,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어요. 맡길 수 없어요. 저는 목회 일을 하면서 사실 저 자신을 향해서 늘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영혼을 나에게 맡기셨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나?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의 생명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수십 명의 영혼을 내게 맡겼, 그거 어떻게 내가 감당해요? 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데. 사실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 못 감당해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하나 키우기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3명, 4명 어떻게 키우냐고. 그러면서도 큰 욕심을 많이 부리잖아요. 목회에 대해서도 저도 한때 욕심을 부린 적이 있었어요. 더 큰 교회, 더 많은 사람.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나 큰 욕심이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수백 명, 수천 명을 보내준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못 감당해요. 지금도 못 감당해요.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돼도 주님이 힘 주시면 감당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힘 주시는 것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많이만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욕심은 아닌지. 가끔 학생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 욕심껏 감당도 못할 만큼 가지고 가요. 그리고 버립니다. 버리지 못하게 하니까 과하게 먹어요. 그래서 체하고 문제가 돼요. 욕심 아닙니까? 욕심. 음식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부흥에 대한 욕심, 기업에 대한 욕심. 혹시 욕심은 아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만큼만,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사람 중요하다.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항상 한결같이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합니다.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잠언 28장 20절 보십시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영적 부요함을 세 번째는 추구하라고 주님이 명하십니다. 영적 부요함을 추구하라. 영적 부요함은 믿음의 부자입니다. 존재의 부자입니다. 하늘 부자입니다. 부자가,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의 부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부자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존재 자체가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하늘나라에 천국 부자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 부자인 것 같습니까? 혹시 마음은 가난한 거 아니에요? 돈은 많은데? 혹시 이 땅에서는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는 가난한 거 아니에요? 균형이 맞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부자, 천국에서도 부자, 경제적으로도 부자, 마음도 부자.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에게서는 바로 신앙 고백의
이런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정체성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자존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흙수저입니까? 우리 흙수저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이런 정체성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스스로를 자학하지 않아요. 골로새서 1장 23절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신앙을 가지시고 이 땅에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집착하지 마십시다. 잠깐 불편할 뿐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파상이라는 프랑스 작가 모파상 여자의 일생이라는 글을 써서 이락 대단한 그 돈을 벌은 사람, 문학에 정진해서 10년 동안 큰 부를 이룬 사람 모파상이죠. 지중해에는 그의 요트가 있습니다. 부의 상징이죠. 노르망디에는 대저택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부유하다 보니 수많은 애인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는 안질과 불면증으로 늘 고생을 했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겨우 목숨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신병원에서 있다가 43세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비석에는 그가 평상시에 늘 중얼거리던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으나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했으나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실상으로는 부유한 자다.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주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매진하셔서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우리 꿈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고
지금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는 자로서 특별히 서모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